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까 인명에 내 이름은 없으니까 나는 안 섬기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다 세우려다가 그러면 전성도 간부화 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참았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삶이 되는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생일입니다. 2021년 1월 3일 첫 예배를 드린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데 벌써 2주년이 되어서 3년 차에 들어섰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삶이 되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목사를 잘 견뎌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2주년이 자꾸 제가 지금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오늘 되게 기쁜 날이신 거예요. 2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삶이 되는 가족들이 정말 귀하고 좋은 성도님들이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좋은 성도님들이시구나.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잘해주셔서가 아니에요.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사실 담임 목사인 저는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늘도 삶이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올리면요, 많은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지원할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성도님들 계신 교회에 많게는 수백 통도 와요. 왜냐면 자기가 개척하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 누가 있으면 좋잖아요. 만약에 지금 청빙 공고를 올리면 정말 저보다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력서를 넣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삶이 되는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은 공고를 올려도 오지 않습니다. 맞나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 공고 올린다고 막 성도님들이 밀려올까요? 안 그래요.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와서 공간이 막 작고 그러면 안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척교회의 가족이 되겠다고 오신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좋은 성도님들이 아니시냐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담임 목사 청빙 공고 올리면 나보다 좋은 목사가 수두룩할 텐데 이런 성도님들은 공고 올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이런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있어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 계실 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삶이 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연히 본 건데 우리 이따가 부르겠지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카톡방에. 그 유튜브에 그 찬양 이렇게 보면 밑에 댓글 쓸 수 있잖아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댓글에 보면 어떤 분이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래요. 이야, 그분 누군지, 그 교회 목사님 진짜 그렇다고 댓글 쓰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 쓴 거는 의미 없어요. 그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삶이 되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2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했을 때 제 안에 바로 떠오른 단어가 초심이었습니다. 초심. 2주년 때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초심.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떠올랐어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의 초심은 단연코 우리의 첫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예배. 이게 우리의 초심이었어요. 첫 예배, 첫 마음, 첫 사랑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첫 마음과 첫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고는 묻지 않겠어요.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삶이 되는 교회 첫 예배가 시작되고 성도님들 각자가 첫 번째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때 계셨던 분들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 거의 모두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첫 대표 기도 때. 한동안 삶이 되는 교회 주일 대표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만큼 각자에게 첫 마음, 첫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감격 때문에. 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초심을 상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삶이 되는 교회 첫 설교 본문을 이 2주년 기념예배 본문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첫 설교, 우리 교회 첫 설교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돋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거대한 건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건물, 교회가 뭔지,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교회의 기초를 설명해요. 교회의 기초가 뭐냐?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라고 말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터를 닦아놨습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뭘로 터를 닦았어요? 복음이죠. 말씀으로 터를 닦았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자신이 터를 놓았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를 닦았다. 근데 그 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 기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말씀. 교회는 그래서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말씀으로 시작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터가, 기초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터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데 그것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터가, 기초가 흔들린다.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교제의 장인 목장 모임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방향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 모든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추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죄인들끼리의 인간적 친분은,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끼리의 인간적 친분은 언젠가 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보세요.
아주 막 죽고 못 살던 그런 막 집사 자기야 이러면 뭐 언니 막 이런 있어요 교회에. 나중에 보면요 무슨 언니예요. 나중에 보면 서로 째려보고 막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언니 자기야 맨날 커피 마시 그러다 깨져요. 그러다. 왜? 죄인들이거든요. 그렇게 인간적 친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삶을 나누세요. 말씀에 비추어. 그래야 우리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도 얼마든 나눌 수 있어요. 말씀에 비춰서. 말씀으로 터를 닦았다면 이제 건물을 세워야죠. 터를 왜 닦아요? 건물 세우려고 닦는 거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 이 커다란 돌로 건물의 토대의 모서리에 놓여놓는 거예요. 모서리에 딱 놓고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는 거죠. 벽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 중심으로 벽을 세워지는 거예요. 벽을. 벽과 벽이 만나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초석,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교회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자가 자기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새겨서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했다고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건축한 교회들 보면 저쪽 바닥에 뭐 이렇게 뭐 돌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럼 이 모퉁이 돌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기초 세면 그걸 빼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렇게 거기다 놓은 건가요? 그러진 않겠죠? 하여튼 뭐 머릿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물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실 뿐만 아니라 뭐다? 모퉁이 돌이라는 건 교회의 주인이시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교회의 주인 노릇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아끼는 것과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많은 교회 다녀보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정말 아껴요. 근데 교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 주인은 목사 아니죠? 교회 주인은 성도님들 아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 모퉁이 돌에 우리 이름은 없어요. 교회 모퉁이 돌에 우리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새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만 새겨져 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되려면 예수님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분이다.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확고히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교회의 일치는 와해되고 그 성장은 중단되거나 빗나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이 우리 다 죄인인데 지내다 보면요, 우리도요 서울날 때 있고요, 상처될 때 있고요, 그 있죠, 섭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섭섭마귀. 그거 마귀입니다. 섭섭마귀야 그거는. 그럴 때요 우리가 똑같이 다 깨닫자고요. 아, 지금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 되지 못하고 계시구나. 빨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섭섭마귀를 그냥 물리치세요. 진짜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깨지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을 힘쓰십시오.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나의 이름이 나는 것을 경계하세요. 제가 올해부터 왜 무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섬기는 거 이런 거요. 내 이름 뭐 필요 없어요. 나 주님 사랑해서 섬긴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성도님들께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삶이 되는 교회의 모퉁이 돌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기초를 증언한 바울은 이어서 교회의 구조를 증언하기 시작해요.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건물을 지을 때 우연히 연결되는 거 없어요. 건물을 지을 때요, 우연히 겹쳐지는 것은 없죠. 만약에 우연히 연결됐고 우연히 겹쳐졌다면 그건 뭐예요? 부실공사입니다. 맞나요? 우리 또 건설 또 출신 있잖아요. 우리 한송이. 건물이 잘못 우연히 겹쳐지는 건 없죠. 정확한 그 도면으로. 부실공사잖아요. 우연히 연결된 게 없어요. 겹쳐진 거 없어요. 모든 부분이 기술적으로 서로 맞춰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견고하게 자리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튼튼한 건물로 서는 것처럼, 교회는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되어가고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이 되어가고 뭐예요? 교회가 완성을 향해 계속 건축 중에 있다. 건축되고 있는 거다. 되어가는 것이다. 22절에서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같은 의미인 거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다. 완공이 된 것이 아니다. 교회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교회는 완공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아쉬움이 보여도요, 이해하세요.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조금 아쉬워. 완성되고 있어요. 지금 저 미완성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 좋아질 거야. 저도 성도님들 볼 때 그렇게 볼 거예요. 좋아지실 거야. 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거든요. 그날을 향해서 교회는 오늘도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되어가고의 두 번째 의미는 자라간다입니다. 자라간다.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본래 무생물체인 건물에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것은 생물이 성장할 때, 살아있는 생물이 성장할 때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간다 이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 36평 이 상가에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넓히고 건물을 져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라가는 거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다. 네, 우리가 교회예요. 삶이 되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자라간다.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돌로 만든 성전 안에 임하셨죠. 건물에 임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건물에 예배당에 임하지 않으세요. 여기 안 임하세요. 교회는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거하세요. 주님은 거하세요. 교회된 우리의 모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거하신다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이제 있다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밥 먹으러 쑥 나가면 여기는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건물, 예배당. 교회는 다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우리 떡 찾으러 갔는데, 거기도 좀 그렇죠. 우리가 거기 잘 팔아주거든요. 삶이 되는 교회인 거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요만한 떡이라도 하나 주면 좋잖아요. 예? 우리가 해주니까 이렇게 서비스예요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걸 안 주니까 또 서운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또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좀 서운했어요. 그냥 거 주지.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티내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삶이 되는 교회지 않냐. 삶이 되는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든. 이따 식당 가서도요, 잘 하셔야 돼요. 삶이 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혼날 것 같고. 자,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라고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에요. 아멘이세요? 성전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예배처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신다고요. 성전 관리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관리 잘하세요. 성전 관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부흥이에요. 삶이 되는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부흥이에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음껏 임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기능을 증언해요.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교회의 기능,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 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간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어 가시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 모습을 상고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성전 안에서는 뚝딱뚝딱 소리가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전 안에서 돌을 다듬은 게 아니었다.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성전에는 가지고 와 그냥 쌓기만 했다. 그러니까 연장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론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모여 있다는 것은요, 다듬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쌓여지기 위함이다. 여기 오신 건 다듬어지러 오신 게 아니라 쌓여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크기와 모양에 따라 맞추어서 보내셨다. 자, 다 사이즈 재서 삶이 되는 교회에 필요해서 보내셨다. 이건 뭐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아 교회에 오신 거예요. 선택받아서. 선택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계산된 자리가 있다. 오늘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이 이미 계산하신 자리가 있대요. 여기에 쌓여져야 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 목회해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예요. 난 나이 많으니까 목사님 나 뭐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시키지 마세요. 저는 아직 신앙이 약해요. 교회 되게 열심히 나오는데요, 뭐 시키려고 하면 저는 신앙이 약하대요. 그냥 오는 거래. 나는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집사람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또 이런 청년들도 많잖아요. 저는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라 자리나 채워줄까 하고 왔어요. 자, 이렇게 다들 이유를 들고 오시는데 다양한 이유를 말하면 교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계산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쌓여질 자리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어도 그 이유로 모두가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 집사람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우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뭐라 그래가지고 교회 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는 건 하나님이 계산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삶이 되는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와 성도님들을 보내신 거예요. 쌓아지라고 가서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라고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놓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끼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교회의 창립 2주년 아침, 삶이 되는 교회로 보냄받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계산된 자리가 있어요. 너 삶이 되는 교회 가서 너는 쌓여져야 돼. 보내신 거예요. 삶이 되는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교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어요. 모퉁이 돌에 잇대어 쌓여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모퉁이 돌에 잇대어 있어야 돼요. 삶이 되는 교회 첫 예배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삶이 되는 교회 비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였어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벽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가장 밑에 놓여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첫 예배 때였잖아요. 한 장의 벽돌이 돼서 제일 밑에 놓여지겠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옆에 놓이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았어요? 모퉁이 돌 옆에 놓여지는 거? 2주년이 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디에 놓인 벽돌이신가요? 자, 우리 2년 지났어요. 어디에 놓여 있는 벽돌이세요? 여전히 가장 밑에 놓여 계세요?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삶이 되는 교회에 모퉁이 돌 되셔서 가장 밑에 놓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밑에 놓여 계세요. 항상 바로 그 모퉁이 돌 옆에 놓이시기를 소망하세요. 그 옆에 예수님이 가장 밑에 놓이셨으니까 그 옆에 내가 놓여져야겠다. 마지막 건물 꼭대기에 올려지는 윗돌이 되기보다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저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미친 거예요. 제일 바닥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될 마지막 벽돌 한 장은요, 맨 위에 이제 마지막에 딱 올려질 그 벽돌 한 장은 다시 오실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건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가장 밑에. 우리는 그 옆에 잇대어지는 벽돌 한 장씩. 그럼 누가 쌓여져요? 그거는 주님이 쌓으실 사람들을 쌓으실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밑에 계시니까 우리도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북한의 그 할아버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의 또 다른 증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989년 1월에 그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북한에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처음으로 북한 사역하셨을 때 새벽 2시 반에 잠에서 깨셨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분은 이제 미국 신분이시기 때문에 북한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처음에 북한에 갔으니까 잠이 왔겠냐고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잠에서 깨셨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호텔에서 2시 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 1층으로 내려가 봐. 북한 호텔 새벽 2시 반. 근데 자기가요 무섭잖아요. 북한 처음 왔는데. 그래서 버텼대요. 그러다가 너무 그게 선명해서 4시 반에, 그러니까 2시간 버티신 거예요. 4시 반에 호텔 방에서 내려와서 1층으로 내려갔대요. 로비로. 자, 근데 거기서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려가 버렸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순간에요 뒤돌아봐 음성을 주셨대요.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청년 하나가 저 뒤에 있더래요. 하나님, 제가 가서 말을 걸어볼까요? 아니, 그가 너에게 말을 걸 거야. 그래서 가만히 계셨대요. 근데 진짜 이 청년이 와서요 말을 걸더래요.
저기 죄송한데 저랑 같이 평양역 쪽으로 가실 수 있냐고. 무섭지 않아요? 처음 보는 북한 사람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러자고. 그래서 따라갔대요. 새벽 4시 반. 길거리 아무도 없더래. 단둘이 평양역을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골목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자기를 잡아채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막 눈치를 보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는 악수하자는 줄 알고 손을 내밀었더니 자기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더래요.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이 손 내미니까 거기다 말 안 하고 2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았네 그랬대요. 목사님이니까 알았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럼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가요? 우리 형제 맞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 말이 끝나자마자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형님 하면서 울더랍니다. 형님. 여러분, 북한의 그 그리스도인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그 형제라는 개념은 그 정도였어요. 형님. 형제 맞냐고 묻잖아요. 우리 다 형제예요. 그는 형님 하면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형님. 저는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심정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형제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면 악수하지 마시고 서로의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맞나요? 그럼 예. 누나 뭐 하세요. 그들에게 신앙은 그 정도더라고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 3년 차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아름답게 지어져 가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어떠한 벽돌이라도 보내실 수 있게. 야, 삶이 되는 교회 가면 너 쌓아질 수 있어. 너 놓여질 수 있어.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잇대어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교회,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삶이 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임하실 초소가 될 만한 그런 교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옆에 잇대어서 그저 쌓아져가고 그렇게 함께 주님께로 올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3년도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